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뼈아프게 마주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주일날 이렇게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또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누지만 막상 이 교회의 문을 나서고 월요일이 되면 세상 사람들과 한치의 다름없이 빡빡하고 이 세속적인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이 괴리감입니다. 머리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깊이 진리를 동의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의 현장에서는 무기력해지는 신앙, 즉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이 아득한 격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지만 과연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실천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항상 이런 룰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는 교리적인 부분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는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로마서도 이런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앞선 1장에서 11장까지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철저한 타락과 부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 그리고 성령을 통한 구원의 확신까지 은혜의 교리를 쫙 펼쳐서 지금 설명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들어오는 12장부터는 실천적인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구체적인 삶의 윤리, 가정생활, 사회적인 관계, 교회 안에서의 덕에 대한 서술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의미 있는 접속사로 이 말씀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출발하고 있죠. 자, 이 단어는 앞서 다루었던 이 교리들을 삶의 현장으로 적용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이죠. 따라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탄탄한 터를 닫는 과정이었다면 12장부터는 그 터 위에 이제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신앙의 기초가 되는 터로서 교리를 선포했으니 이제부터는 이 터 위에 구체적인 삶을 세우며 반응해야 한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응답하라 2026으로 정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 앞에 우리의 삶으로 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 하죠. 형편이 나아지면 하죠. 그게 아니라 응답하라 2026, 올해 지금 이 순간에 응답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교리의 삶을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꺼내든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많고 많은 주제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바울이 예배를 가장 처음 다루고 있을까? 자, 그것은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지는 포지션 때문입니다. 자,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주제를 말씀하면서 예배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인광교회의 핵심 사역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에 감격이 있는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정말 중점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이 5가지 사역 중에 왜 하필이면 예배가 가장 처음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예배가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며 기초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도 사실은 기초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요, 공통적인 분모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그 출발선에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관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11장에 이르는 방대한 교리를 피력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시키는 이 신앙생활의 주제가 예배인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바울이처럼 로마의 성도들에게 제사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되는 것은요, 그들이 매일 접하고 있는 이 로마의 문화적인 배경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에는 포rum 로마눔이라고 하는 이 광장 문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중심부에 이 팔라티누스 언덕, 카피톨리누스 언덕 사이에 거대한 광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물건 파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곳은요, 로마 제국의 정치, 경제, 사법, 종교의 중심을 다루는 곳입니다. 또 제국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마치 제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포rum 로마눔이었어요. 자, 오늘날 우리 사회로 비유하자면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사람들이 집결하고 집회가 일어나는 공간, 저기 서울의 광화문 광장이나 아니면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이나 또는 명동 성당과 같은 이런 곳이 포rum 로마눔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광장을 둘러싼 풍경은 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거대한 영적 압박을 가하는 현장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니는 좋은 길목마다요, 거대한 이방 신전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늘 매일같이 이방 제사를 행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늘 시선을 끄는 그 제사들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어떤 절기에 한두 번씩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매일 부딪히는 광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의 제사 문화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 지금까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제사,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로만 머물렀던 신앙이 손과 발의 순종의 신앙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혹여라도 세상의 문화와 관습에 젖어서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또 십자가의 복음의 일상으로 그 예배의 삶을 증명해내는 그런 은혜와 결단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맥락은 같아요. 결은 다 같고 다른 주제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주의 깊게 들으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일상생활을 살아내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오늘 바울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바울은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물의 범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영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당시 이 로마 사회에 만연했던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뭘 가르쳤죠? 영혼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감옥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신을 묵상하면 육신으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영혼이 거룩하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면 어차피 육신은 타락하고 끝난 존재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그냥 마음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 이런 자기 합리화의 신앙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 방종과 신앙의 괴리감이 로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이원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인인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 기도할 때는 믿음이 좋은데 삶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방편을 선택하는. 왜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삶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연약한 내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헬라 철학이 당시에 1세기 성도들에게 압박을 가했던 영적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이렇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뜬구름 잡는 간념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철저하게 죽어주신 거, 그거 몸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온전히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예배의 제물로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신앙의 영토를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일상의 삶의 영역으로 확장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발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죄의 자리, 타락한 현장으로 행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낙심하는 자를 찾아가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일에 여러분의 두 발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움켜잡던 그 손을 풀어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묵묵히 이웃을 섬기고 희생하는 수고의 손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비난과 정죄, 세상의 거짓을 내뱉던 입술을 정결하게 하셔서 예수로 주를 시인하고 생명을 살리는 격려의 말을 하는 입술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닌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닿는 삶의 현장, 땅방울이 맺히는 직장과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제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오늘 이 예배당만 향하실 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내가 몸으로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그 모든 일상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순종이 드러날 때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서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요, 바울은 산 제물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죽어져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살면서 드려지는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산 제물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살아있다와 제물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죠? 구약의 제사제도 속에는요, 제물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 공존할 수 없는 단어예요. 레위기의 제사의 원리에 따르면 제단에 올라가는 짐승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목을 베고 피를 쏟아서 완벽한 사체가 된 상태에서 불태워져야만 거룩한 제사였던 거죠. 죽지 않은 짐승을 제단 위에 올리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증한 행위였습니다. 자, 이게 꼭 정확한 예는 아닌데요, 누군가가 저에게 삼계탕을 대접하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딱 대접을 하는데 살아있는 닭이 꼬꼬꼬꼬 이러면서 올라와 있어, 상에. 이거 어떤가요?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황당한 일입니까? 황당한 일이죠. 아니, 삼계탕을 대접하면 죽어있는 닭이 팔팔 끓어서 올라와야지 살아있는 닭이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제사가 그런 거예요. 제사가 신에게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은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하는데 살아서 제물이 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산제물이라고 하는 헬라어적인 원어 의미는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잊고 죄와 사망에서 살아난 자들이 드려야 될 제사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살아서 변화받는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산제물이 되는 삶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죽은 제물은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나겠지만 산 제물이 되는 것은요, 매일마다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의 생시를 죽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단 한 번의 극적인 집회나 감정적인 결단으로 완성되는 무슨 마법 같은 일이 아니에요.
성화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나의 타락한 자아와 본성을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죽여나가는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매일 죽노라. 아니, 바울도 매일 죽었는데 왜 우리는 안 죽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그 자비하심에 압도되어서 내 뜻과 고집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날마다 살아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죽어서 순교하는 것보다 살아서 순교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죽어서 순교하는 건 한번 결단 딱 하고 죽으면 끝나요. 근데 살아서 순교하는 것은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 내 마음과 육체와 삶을 죽여나가야 하니까 그게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순교 못지않게 삶의 순교도 가치 있고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일터에서 내 뜻을 꺾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일상의 거룩한 제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타락한 세상과 가치관에 동조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꺾어버리는 거룩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금지 명령, 실행 명령.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먼저 우리가 거룩한 제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금해야 한다 명령하고 있어요. 금지 명령이 뭐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거푸집이나 어떤 틀을 통해서 재료를 그 속에다 넣고 일정한 모양으로 찍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1세기 제국을 살아가고 있었던 로마의 성도들은요, 황제 숭배라고 하는 사회적인 이슈,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상황의 이 거대한 틀 속에서 정말 획일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국이 마련해 놓은 이 틀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동화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정말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대의 본질 역시 다르지 않죠. 자본주의의 무한한 경쟁,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끊임없이 개인의 쾌락을 소비하라고 부추기는 이 세속주의, 이런 시스템이 매일같이 우리의 영혼을 옥죄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속삭이죠. 너무 별나게 예수를 믿지 마라. 남들은 다 적당히 편법을 쓰고 이웃 위에 올라서는데 왜 너만 바보처럼 손해보고 있느냐.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자신의 틀을 만들어 놓고 성공이라는 거푸집 속에 우리를 가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압력에 적당히 눈을 감고 동화되어 버리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명령은 단순히 세상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장과 가치관에 순응하기를 단호히 거절하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생명력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것과 생명을 잃어버리고 썩어서 동화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다 넓고 편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시대의 풍조를 거스리는 거룩한 영성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붕어빵 틀에 여러분의 영혼을 내어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실천해야 될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새롭게 함과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게
같은 맥락 다른 결의 의미인데요. 먼저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시간적으로 막 생겨난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본질의 성질에 있어서 새롭게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새로운 것은 새롭게 생겨난 어떤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본질이 변화되어서 새로워진 것을 말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입하면 과거의 타락한 상태를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이 타락한 마음을 새롭게 할까요? 세상의 지식일까요? 어떤 유능한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 우리가 변화됩니까? 제가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좀처럼 잘 바꾸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 누가 말을 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고집스러운 마음을 바꾸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말씀을 듣고 계신 건가요? 무엇이 나를 변화시킨 걸까요? 자, 이 일의 주체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강력한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할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트려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요, 뭔가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서가 아니라 이미 있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합할 때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완전한 새로운 어떤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말에서 곤충의 변태라고 하는 의미가 나왔대요. 즉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탈바꿈을 뜻하는 것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면서 잎사귀를 갉아먹던 그 징그러운 애벌레가 자기의 몸을 찢는 이 번데기의 변태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나비로 탈바꿈하는 것처럼 이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변화, 이것이 바로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변화는 개선이나 성장 정도가 아니죠. 기독교의 복음은 징그러운 애벌레의 등에다가 예쁜 물감 몇 개를 찍어 놓는 그런 얄팍한 수준의 도덕적 변화가 아닙니다. 존재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새 창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요, 이 변화라고 하는 동사가 갖는 문법인데요, 수동태 현재 명령형입니다. 수동태 현재 명령형. 수동태라는 것은 뭡니까? 이 행위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변화는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는 내 결심만으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현재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변화가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도 무슨 의미죠? 성화잖아요, 성화. 자,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변화는 자신의 노력을 성취해야 될 과제는 아니었습니까? 어느 순간에만 왕성하게 일어나고 이제는 멈춰서 고착된 신앙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반드시 수행해야 될 명령이 아니라 기분에 따라서 결정되는 선택사항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변화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여 묻어진 칼날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인 예리함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의 숫돌로 그 나를 새롭게 갈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영적으로 예리한 그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주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일상의 산제물로 드리는 이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분별이 뭔가요? 세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분별은 시험하고 조사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불로서 순수성을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바로 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불순물을 걸러내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철저히 시험해보고 검증하는 과정이 바로 분별이에요. 대충 봐서는 안 돼요. 하나하나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 분별은 철저한 검증을 거친 이후에 이것이 참된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승인하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단순히 실험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실험하고 나서 따져본 다음에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혹시라도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여서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세 번째는 실전적인 차원에서 분별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마음과 이성이 새롭게 변화된 성도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실천적인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만 그치는 지식적인 분별력이 아니라 알고 행할 수 있는 실천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별은 뭐냐? 시험하에서 검증하고 잘 가려내는 거예요. 가려낸 결과를 내 마음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순종하고 실천해내는 게 분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분별해야 되겠지만 오늘 바울은 세 가지 분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의 선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되신다는 믿음이에요. 인간의 타락한 이성이나 세상의 기준에서 세워놓은 선이 아니라 모든 선의 근원이자 거룩함 자체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진정한 것이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독일의 모 자동차 회사가요, 우리 자동차 회사는 앞으로 전기차를 만들 겁니다. 이제 내연기관의 모든 차들을 다 개발을 중지하고 전기차에만 매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탄소 중립을 얻기 위해서. 이 석탄연료를 쓰고 공해를 발생시키면 이 환경이 파괴가 되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전기차로 갑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꿨어요. 다시 디젤 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의 이 전기차가 너무 세계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 개발해갖고 수지 타산에 안 맞아요. 그래서 전기차를 개발하고 팔려고 그러다가 수조 원을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가장 많은 매연을 배출하고 가장 많은 탄소 중립에 반하는 디젤 기관으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인간이 세운 선의 기준이 이래요. 우리는 합리적인 가치, 세상의 선을 위하여 이런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없어. 기업이 망해. 나한테 손해가 찾아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수정해요. 이게 세상의 선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세운 선의 기준은 그때그때 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도 선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라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눈앞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좋게 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해내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시면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의 삶이죠. 우리가 본래 창조되었을 때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것. 우리의 제일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기쁘게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합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를 분별해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될까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기쁨 중에는 좋은 기쁨이 있고 나쁜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은 앞선 하나님의 기쁨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새롭게 된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뜻을 기뻐하고 따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가장 좋은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그 뜻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함으로 완벽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뜻은 타락한 욕심이 개입되어 있어서 그 어떤 뜻도 결코 온전할 수 없어요. 뭐 하나를 강조해서 실행하다 보면요, 뭐 하나가 부족해져요. 뭐 하나를 하다 보면 뭐 하나가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아우르며 신앙의 행위와 규범으로서도 결코 결함이 없는 완벽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인간이나 만물이나 이 지구나 우주나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전하신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요. 성품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은혜도 자라고 점점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 방향도 없이 거친 바다를 포류하고 있는 항해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세상의 바람과 맞서고 파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반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폭군의 강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그 앞에 전제가 붙어있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자기의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라면 진정으로 내 삶의 모든 전부를 기꺼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죠. 그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장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그 순간 바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이 붕어빵 틀에 여러분의 영혼을 짓눌리도록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의 가치에 정하며 달려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해내서 머리로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손과 발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일상의 순종, 응답하라 2026, 오늘의 삶으로 응답되는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